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6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하 26장의 주인공은 우시야입니다. 그는 이전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곁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며 그를 더욱 강성하게 해주시자 우시야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시야가 제사장이 행하는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스스로 하려 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스스로 분향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80명의 제사장들을 대동하고 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을 용맹한 제사장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긴급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아마도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우시야 왕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목숨이 오늘 이 시간 끝날 수도 있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행하고자 하는 일은 모세율법에 따라 결코 제사장 외에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왕의 걸음을 막아서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시야는 자신을 막아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예상했듯이 자신을 방해하는 제사장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모두 죽일 심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시야는 자신을 막아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우리가 예상했듯 자신을 방해하는 제사장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모두 죽일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불같이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이 나병은 지금도 정확한 그 발병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퍼지면서 사람의 피부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이 병에 대해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역시도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큰 책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된 예배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왕이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 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 경외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신 정도의 위치와 권세라면 모세율법쯤은 가볍게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조차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지극히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시야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은 후에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스스로의 영광과 행복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바로 이러한 삶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과실인지 혹은 어떤 맛을 내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그 자체로 우리가 결코 손대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는 술이 선악과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최근 마약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처럼 약물에 중독된 사람에게는 마약이 선악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모양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지만 선악과를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마음이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선악과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참으로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라면 너무나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것이 생각이라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생각으로 인해 분명히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이라 확신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인간관계라면 그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 이외의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결코 손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충고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시기 질투하여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착각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집을 부리면서 오직 내 생각이 옳고 내 결정이 옳다라는 교만을 행하다가 오늘 그 이마에서 나병이 터진 이 왕과 같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크나큰 실패와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은 후에야 자신이 마음을 빼앗겼던 그 이유가 그 대상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유혹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선악과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내 마음에 상처를 낼 만큼 날카롭게 느껴지지만 우리를 향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 날카롭고 쓴 말과 행동들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를 구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죽음의 권세만 가득한 가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달콤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 모든 비극을 피하여 오직 승리만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유혹은 피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는 넘치도록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